건강은 사실 아무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기치 않게 찾아온 것들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산불 때문에도 그랬고, 또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정말 사람들이 다들 말하기를 난리다 혹은 재앙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닥쳐오죠. 이게 인생인가 싶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이런 날벼락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보니까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 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나 혹은 나라 일이나 국가적인 일이 아니라도 실제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에도 이런 일들 찾아오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아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찾아오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부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들을 하고 또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급한 일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급한 소식 안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너무 급한 소식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사실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이란 것이 내가 오지 말라 한다고 안 온 것도 아니고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뭔가 하면, 이런 당황스러운 일 혹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인 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어떤 위기 순간을 만나면, 다급한 일을 만나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스러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지면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떤 정도 한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신앙이 어쩌면 정직한 내 신앙인지 모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할 때 내가 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면 내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내 영적인 수준이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한 일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다급했다는 말은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고통, 아픔 이런 걸 느끼는 상태를 다급하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디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가 잔뜩 받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다윗에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때는 다윗이 자기 인생의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지금 어떤 시기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왕으로 세운 것을 너무 못마땅해서 널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만큼 사울이 가는 곳마다 찾아내니까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600명을 데리고 나라 국경을 넘어서 이웃에 있는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죠. 적입니다. 근데 오죽 다급했으면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갈 생각을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가서 쉽지 않습니다. 거기 블레셋 왕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눈칫밥 먹어야 되죠. 또 거기서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 나라 블레셋과 다른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면 다윗이 제일 앞장섭니다. 그리고 공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이죠. 왕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내 옆에 와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 덕분에 시글락이라는 곳을 한 곳을 배정받아서 거기서 그 600명과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1년 4개월입니다. 딱 1년 4개월 오래 편안히 산 다음에 그 다윗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블레셋이 이번에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쟁 때마다 이 다윗이 앞장섰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장서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나라에 더 살기 위해서는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전쟁에 따라 나섰습니다.
굉장한 위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은 사람인데 자기 동족과 전쟁해야 되는 형편이었으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아마 그 고민은 말할 것이 없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여기 살짝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군들 가운데 그 다윗을 보면서 늘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장군이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겠습니까? 혹이라도 그가 돌았으면 우리 블레셋에 굉장한 타격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돌려보내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왕은 다윗을 찰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 블레셋 장군들의 건의가 워낙 극심하니까 다윗을 부르죠. 나는 널 진짜 신뢰하는데, 나는 널 진짜 사랑하는데 이 너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크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다윗은 마음으로 크게 안도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민감성을 가져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좀 잘 캐치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번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다윗이 3일 만에, 전쟁을 나간 지 3일 만에 다시 자기가 거닐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눈앞에는 처참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잠시 다윗과 그 600명이 자리를 비운 틈에 이웃에 있는 아말렉이 공격을 해와서 잘됐다, 다윗이 비었을 때 우리가 저 성을 한번 짓밟자.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글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은 다 불탔고 아이와 여자들은 다 포로 잡혀갔고 저들의 삶의 터전이 다 짓밟아진 것입니다. 이 앞에 다윗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그러죠.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한 곱이 넘고 돌아왔더니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가족 중에 한두 분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분을 먼저 본 후에 잃는 것도 마음에 큰 고통인데 그 멀쩡하던 아내와 아이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 노예로 살 게 틀림없고 여자들은 분명히 짓밟힐 텐데 얼마나 마음에 쓰러졌겠습니까?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우 동족의 전쟁을 피해서 이제 돌아왔나 했더니 더 큰 일을 기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사에 늘 반복되는 일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감을 받고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앞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오늘 4절에 보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울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기가 막혔던지 밤새 통곡을 하는데 어느 정도 통곡했는가 하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 그럽니다. 그런 게 해보셨죠? 너무 가슴이 답답 먹먹하니까 울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정말 헛웃음 울음만 나오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백성도 그랬고 다 같이 밤새도록 울 일이 없을 만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 겁니다. 다들 실컷 울고 난 다음에 정말 지칠 만큼 울고 난 다음에 문제는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좀 정신을 조금 차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빼앗긴 가족들 어떻게 또 찾아올 것인가? 이걸 의논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누구 탓이냐?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다윗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졌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여기 또 한 번 잘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가 잘 안 되고 꼬이면 항상 우리의 생각은 이게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하실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뭔가 일이 안 되면 이 마누라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애들 탓이다, 환경 탓이다, 괜히 호주 와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이유를 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보니까 벌거벗었구나, 수치스럽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찾아왔을 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왜 여자를 나한테 주가지고 이런 일을 만듭니까? 여자는 저 뱀이 나를 꼬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인간의 본성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빼닮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본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 앞에 눈앞에 펼친 현실을 보고는 울다가 정신이 좀 들린가 그 모든 화살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숫돌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600명은 다윗이 공공의 채sem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들이 다윗을 하여 돌을 드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그 앞에 벌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다윗도 똑같은 피해자죠. 다윗도 두 아내 빼앗겼습니다. 자식도 다 빼앗겼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 때 다윗도 똑같은 심령으로 울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드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최종의 관심인 것이죠. 다윗은 이런 다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예기치 않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는가, 무엇이 비결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했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이걸 우리의 삶의 태도로 적용하는 것이 모두 유익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상황에서 그는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읽으면 사무엘상에는 두 인물이 계속 대조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상에는 다윗과 사울이 계속 비교가 됩니다. 28장 15절에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그에 보면 크게 다급했다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누가 다급했는가 하면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급했냐 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에 왔는데 사울 왕이 딱 보니까 이 수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마음이 더 답답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다. 뭐라고 좀 말씀해주면 좋겠는데, 꿈으로 말하든지 누굴 통해 말하든지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신하들 불러다가 얘들아 이 땅에 신접한 여자가 있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접한 여자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나 혹은 영매를 이야기합니다. 영매라는 게 뭡니까? 죽은 혼을 불러다가 그 사람 대화해가지고 뭐 가르쳐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이 신접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땅에는 결코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박수가 있으면 안 된다, 다 쫓아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울도 왕이 된 다음에 이 땅에는 모든 신접한 자 박수마다 다 쫓아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명령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가 오히려 신하를 불러다가 혹시라도 남아있는 신접한 자가 없는지 좀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답답하니까 그렇죠.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빨리 응답도 없고 상황은 점점 힘들고, 그러니 그가 기대는 것은 신접한 여자라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울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못 갑니다. 밤중에 변장을 하고 그 여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 여자도 처음에는 못 알아본 겁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죠. 아무리 급해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울은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렸고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 다급한 상황에, 어쩌면 사울이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다급한 상황에 그는 이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앞에 엎어진 겁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 잘 엎드려야 됩니다. 어디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람 앞도 아니고 어떤 환경 앞도 아니고 문제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자를 찾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반응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급할 때 어디부터 가십니까? 누구부터 찾습니까? 어느 자리를 찾으십니까? 우리가 뻔히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께 의논해야 된다. 답은 다 압니다.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뭐라 표현하면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있는데 실제 삶에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다급한 일을 만납니다. 믿는 사람은 다급한 일을 안 만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급을 만나면 일단 마음이 무너집니다. 힘을 잃습니다. 더 이상 울 힘도 올 만큼 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도 밤새도록 울고 통곡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다른 점이 다윗을 살리고 그를 믿음의 사람자로 올려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이죠. 너무 쉬운 이야기고 너무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진짜 의논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다시 신뢰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만날 때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보다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에 늘 크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출발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 때문에. 그러나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느낌과 감정도 다 헤아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홀로 우리는 어떤 분은 종종 나 혼자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그 터널 안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딱 한 분만은 그 자리에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대단히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환경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내밀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한테 찾아온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오랜 세월 그 혈루증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늘 하혈하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게 안타까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 절망감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저 주님의 옷가라도 내가 살짝 만지면 낫지 않을까, 이를 소박하고 이 자그마한 믿음 갖고 주님의 옷에 터치를 했더니 그 즉시 그의 모든 병의 근원이 다 마르고 치유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죠.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아들을 주신 그 주님께 손을 뻗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을 뻗을 때 하나님 그 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과 불안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랐더니, 이게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랐더니 그 이전에는 낭망이요 불안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랐더니 그것이 온 상황이 오히려 찬송의 점으로 바꾸더라. 이게 시편 기자가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나오는 고백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자신을 고아처럼 여기는 경우인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고아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졌고 모든 힘을 가졌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들을 내어주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고아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 되시면 다 경험하실 겁니다. 분명 저 아들놈이 뭐가 문제가 있는데 혼자 끙끙 앓고 밤새 고민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말을 안 합니다. 그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죠. 말 좀 하라, 말 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 거고 하다 못해 네 마음을 내가 같이 동정을 해줄 것 같은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야, 네가 아버지가 없냐 어머니가 없냐 이런 말이 막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왜 나를 안 보냐, 왜 나한테 안 오냐, 내 나에게 의논하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믿음도 내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분도 있죠. 너무 지쳐버려서, 너무 마음이 상해버려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방해서 하나님께 말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구약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850명가 이김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나 이제 그만 됐다고, 나 여기서 그냥 끝이라고, 나 이제 죽겠다고, 나 포기라고, 더 이상 없다고. 그러고 그냥 우리말로 자빠져 잡니다. 그냥 완전히 지쳐서 넉다운 듯 잡니다.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조용히 찾아오신 다음에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잠을 깨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이십니다. 마실 물도 먹이십니다.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70명도 남겨주신다구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용기를 얻고 다시 그 적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뵙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갑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나 잡겠다고 완전 낙심해서 거기에 완전 시골에 처박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부릅니다. 그런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그를 먹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차마 못 드는 그 베드로에게 말하죠. 야, 네가 아직도 나 사랑하느냐? 적어도 네가 나를 사랑한 마음은 있느냐? 베드로가 너무 기죽은 표현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알지 않습니까? 정말 기어드는 목소리를 할 때 주님께 그러죠. 가서 내 양을 치라 라고 그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주님 만난 날을 생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완전히 기지며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 세우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그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아는 그 멋진 베드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혹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건 엘리야니까, 그건 베드로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만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까? 엘리야만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하늘 땅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니, 가까이 못해도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나는 하나님 가까이 자격도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옆에 차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용기를 넣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거부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면목 없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할 말이 별로 없지만, 잘한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하고 감개한 마음으로 그냥 면목 없이 눈물 흘리면서 그냥 받으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힘이 솟아나고 우리의 용기가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그걸 보여주시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아말렉군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대답하시죠?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잊고 600명을 데리고 출발하죠. 가더니 중간에 누구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이 애굽 소년은 원래 아말렉 군대에 속했던 소년이 있는데 얘가 너무 잘 못 따라오니까 아말렉 군대 버리고 간 겁니다. 그에게 먹을 걸 준 다음에 그를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급습을 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빼앗겼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권위도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참담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만나길 바랍니다. 저도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나지는 건 아닌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상사리에서는 만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고 싶었지만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과정들인 것이죠. 특히 이민의 삶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당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습니다. 다 겪는 일입니다. 다 경험합니다. 마음 한두 번 안 무너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황당해 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 마음 몰라주는 한두 번 없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있거든요. 해결을 받을 곳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때 저를 살리고 붙잡았던 것은 새벽기도 자리였습니다. 새벽기도 가면 삽니다. 현실로 오면 죽습니다. 그게 거의 1년을 반복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했던 것을 한번 말씀만 드리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을 살리십니다. 아무도 못 살리는데, 가족도 나를 살릴 수 없는데 하나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앞에 다음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다윗이 그랬지, 아니 그때 그 말씀이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재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비슷한 일이 찾아오면 에이 하나님 계셔,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는데, 이런 마음에 왠지 모르는 배짱이 생깁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 자라는 게 다른 데 찾는 게 아니고 현실의 문제에서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여전히 앞으로도 닥쳐오고, 어쩌면 지금도 그 상황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도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딜 봐도 막혔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손을 내밀면 내가 너를 붙잡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른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찾아온 그 어려움들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믿음을 주셔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온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